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한 양심을 갖는 습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공회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믿지 않는가의 차이가 있지만 바울 역시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꺼리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양심이란 무엇일까요? 양식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현대 과학은 동물과 사람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같은 선상에서 보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을 창조할 때 차이를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마음 깊숙이 간 곳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영생을 사모하고 또 나름대로 이 땅에 살 때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인간의 노력일 뿐, 인간의 관점의 노력일 뿐, 자기 중심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회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양심의 꺼리낌을 받고 찔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는 그것도 훈련되어야 될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는 훈련, 그 습관이 어떤 것인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게 주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속성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형성됩니다. 주의 명령은 어렵지만 우리가 즉시 순종하면 영적인 차원에서 쉬운 것이 됩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당신의 귀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만큼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주님은 천둥 같은 음성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은 너무나 세미해서 쉽게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예민하게 하는 것은 내면 세계를 언제나 하나님께 열어두는 끊임없는 습관입니다. 만일 내면 세계에 시비가 있으면 당장 그 일을 멈추십시오. 내가 왜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품으면 당신은 잘못된 길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이 말할 때는 절대로 시비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헛된 모험을 걸고 하나라도 허락하면 양심을 어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양심에 꺼려지는 것은 무엇이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면 세계의 시력을 맑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아멘. 우리가 양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혼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심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도덕 기준을 만들고 또 세상에 법이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을 지켜야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에서 한 차원 더 올라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고 영적 상급을 바라고 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문제는 그 양심이 무뎌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못하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실 천국에서의 그 상급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을 예민하게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할 수 있도록 내 양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은 내가 아는 최상의 것에 마음에 초점을 두는 기능으로서 사람마다 양심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심은 영혼의 눈으로서 하나님을 향하거나 스스로 최상이라고 간주하는 것을 향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양심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 최상이라는 것을 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이 양심도 훈련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꾸준하게 하나님을 뵙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내 양심은 항상 하나님의 완전하신 율법을 소개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어기지 않고 잘 지내려면 나의 양심이 예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된 상태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훈련한다는 것, 참 이게 어렵게 느껴지고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게 양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양심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자유의지를 선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러면 안 되지. 이거 잘못한 거지. 너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께 순종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 정말 네가 내 뜻대로 사는구나. 그러면 이 부분도 이렇게 고쳐보려.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로 성령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때로는 무시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무시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점점 작아집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란 무엇입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에게 여보 이것 좀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어. 이렇게 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내나 남편이 나 모르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신 마음이 아팠군요.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상대방 마음이 기뻐서 다음에 또 다른 부분도 이야기하고 또 자신의 그런 마음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나 아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것을 무시하면 이야기해도 소용없구나. 저 사람한테는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안 먹히는구나. 그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을 단절합니다. 이것을 이제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됐다고 이야기하죠. 불행한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도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면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점점 순종할 때 성령님이 나와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무시하고 거절하면 성령님도 말씀하시기를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훈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귀는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주는 성령의 세미한 속삭임까지 들을 만큼 예민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헛된 모험을 걸고 하나라도 허락하면 양심을 어긴 일로 인해 하나님과의 내적 교통이 불투명하게 됩니다.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면 세계의 시력이 맑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 묵상의 마지막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면 세계의 시력이 맑게 유지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양심이 예민해져서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나의 영적인 시력, 영적인 귀를 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무시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와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가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아직도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묵상을 통해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으로 예민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사는 짧은 시간 동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복종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